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또 모든 분들 예배 드리라고 믿고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피난처는 내가 숨을 수 있는 데를, 목자는 나를 인도하는 건가? 예. 아주 정답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를 내가 피하여 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좀 수동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사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그래서 그것을 다른 묘사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기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는 묘사하기도 하고,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동시에 자주 나오는 묘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또 목자와 양의 관계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가지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묘사의 공통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 가장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나의 보호자. 보호자. 그렇죠. 신랑은 신부의 보호자네. 그렇죠. 맞습니다. 보호자인데 그 보호는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보호를 하는 거죠? 사랑에 의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의 중요한 특성 중 한 가지는 사랑의 관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도 역시 목자의 그 사랑. 물론 이제 양은 목자를 사랑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그 참 사랑의 그 표현은 잘 안 됩니다. 그냥 효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목자가 양에 대해서는 확실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게 있다면 사랑이죠.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죠.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에서는 다윗이 노래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 보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양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양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목자의 그 심정과 목자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서 그 양들의 속성은 뭘까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양들의 모습이 그냥 이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막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로 규모가 없이 산다, 이런 뜻이죠.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그 유목민들이 많았는데 그 유목 생활을 잘하는 그 학자들이 양의 속성을 서너 가지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양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은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답니다. 대체적으로 뭐 맹수들은 어떤 적이 공격해 들어오면 아무튼 싸우죠. 근데 양은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게 특성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그 적들의 위험 말고도 그냥 지형지물이나 어떤 상황의 위험도 피할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양의 시야가 매우 좁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줄을 지어서 쭉 가다가 어떤 절벽이 나타나면 제일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툭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있는 양은 멈춰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멈춰서지 못하고 계속 그 절벽으로 떨어진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의 시야가 좁기 때문에. 양은 계속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속성 때문에 위험 대처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동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보실 때에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고 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무나도 좁은 시야, 그리고 앞밖에 볼 수 없는, 바로 앞에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식견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자기 논리를 펴지만 알고 보면 매우 협소한 지식이고 매우 짧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멀리 본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말하고 예측하고 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내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양의 특징은 매우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양은 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고 그리고 제멋대로. 제멋대로라는 게 뭐예요? 통제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개도 훈련이 가능하고 돌고래나 코끼리도 훈련이 가능하지만 심지어 사자, 호랑이도 다 훈련할 수 있는데 양은 훈련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양을 서커스에서 양을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양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제멋대로 사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오늘 95편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완악하게라는 말은 완고하고 악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세면서도 지멋대로 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말했지만은 그런데 또 듣고 나면 잊어버리고 또 제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도 그런 불평을 했던 것이죠.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물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먹을 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불평을 하게 되지요. 그때 모세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저 반석으로 가서 그 반석에서 네가 물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황당합니다. 이거 무슨 이런 응답이 있습니까? 차라리 계곡으로 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골짜기로 들어가라든지 이런 지시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매우 황당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바위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항의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도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돌을 막 때립니다. 그래서 마구 쳤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확 깨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달라들어서 그 물을 먹고 해가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먹기는 먹었는데 너는 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했고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무리바에서 다투고 싸웠던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도 들어갈 법도 한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지었던 것이죠. 무리바는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집스럽고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툼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불평에서 출발합니다. 불평은 우리의 불만족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불만족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평에서 다툼이 나오고 다툼에서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5편, 시편 95편 7절에서도 8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완악하고 이 악한 고집스러운 이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 뜻이 안 맞을 수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를 불평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의 그 고집스럽고 완악한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이 양의 특징이 이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발이 짧아서 그리고 몸집이 커서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 양들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제 군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집 생활을 하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근데 만약에 양들이 홀로 있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양이 무리를 떠나서 혼자 홀로 되게 되면 맹수의 표적이 되고 때로는 구덩이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도처에 올무가 있었고요. 함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올무와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이 목자를 중심으로 군집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이 약한 양들,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양들, 그런 양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맹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악한 자의 표적이 됩니다. 신천지 애들도 길거리 가다가 둘이 가는 애들 잘 붙잡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애들을 붙잡고요. 이 이단도 혼자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표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과 이야기하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는 자기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올려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군집에서 빠져나온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군집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런 양들의 속성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 목자를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지 그 말씀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의 돌보시는 양이라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양입니다. 전에 우리가 몽골 갔을 때 그 양떼를 많이 보셨죠? 제가 그때 들은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양떼가 이렇게 들판에 초장에 막 흩어져 있는데 수많은 양, 어떤 데는 뭐 3,000마리도 있고 어떤 데는 2,000마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흩어진 양들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주인이 있어요. 그 양들의 주인이. 아주 멀리서 이 주인은 그 양들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을 다 구별한다고 그래요. 하나하나. 그 멀리서도. 그래서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7.0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 시력의 평균이 7.0이래요. 그 양들 하나하나를 다 보고,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어지면 그 특유의 목소리를 가지고 양을 부르는데, 그 양이 흩어져서 풀을 먹다가 목자의 그 특유한 음성을 듣고 몰려오는 거예요. 음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목자가 아니면 그 음성을 무시하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은 듣고 몰려오는 거죠. 그게 바로 양의 특성이고 그게 목자의 모습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멀리서 다 양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갑자기 하나가 없어지거나 하나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어떤 맹수가 공격에 들어오면 쫓아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 양을 구해내오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 성경의 그 비유도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기까지 그 제자들을 지키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팡이가 바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어디로 갈 것인지
양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 가르쳐주는 가이드, 그게 지팡이.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는 바로 가드입니다.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때리면서 양을 한 곳으로 몰아붙이는, 그리고 우리로 집어넣는 데 사용하는 그 막대기, 그게 바로 가드이죠. 가이드와 가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이드,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도 하시고 훈계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95편 1절에서부터 이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5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들보다 크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10장 28절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6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찬양이요,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양들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은 찬양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래서 우리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매우 중요하죠. 모든 인간의 불행은 불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지었던 시가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